청바지 차림의 한 신사가 은행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업상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면서 은행에서 좀 의논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마침 담당 직원이 외근 중이라 상담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해당 부서에 상담해 줄 지점장도 제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오지 않자 옆에 있는 여직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담당 직원이 좀 사정이 못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내일 오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주차를 해놓았으니까 좀 주차 확인서를 좀 찍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이 담당 여직원이 말을 하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이곳에 오셔서 뭐 인출에 돈을 찾은 것도 아니고 예금을 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 은행 규정상 도장을 찍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시 와서 150만 불을 모두 인출해 갔습니다. IBM 회장이었던 그 존 에이커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은행과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돈을 다 찾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법이 무엇인가요? 규칙이 무엇인가요? 규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규칙이고 무엇을 위한 규정입니까? 그 법이 왜 있지요? 좀 더 성숙한 입장에서 우리가 법을 생각해 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시잖아요.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십니까? 운전을 할 때 보면 신호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어떤 때는 너무 많다고 할 만큼 바쁠 때는 그 신호등이 참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빨간불, 파란불, 또 노란불로 바뀌면서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또 가게도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그 신호등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등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신호등은 참으로 고맙다. 저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질서 있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나지 않고 흐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저 신호등 때문에 내 앞길을 막고 있다고, 신호등이 내 앞길을 막고 있다고, 귀찮은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서 있는 우리가 경찰들을 보면서 저 경찰들 이 추운 겨울에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게 인사는 못할 망정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나와서 이렇게 교통의 흐름도 방해하고 우리의 스티커만 끊고 이렇게 하는 경찰로 보십니까? 아니면 참 이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법을 통해서 자유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속박을 느끼세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귀찮은 존재다, 우리를 구속한다, 속박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내 마음에 달렸습니다. 법은 법이에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속박으로 볼 수도 있고 두려움의 존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자유케 하는 귀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수준입니다. 당신의 그것이 인간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수준에 따라서 법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의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지요?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종의 굴레에서, 이제 죄의 굴레에서 속박이 아니라 거기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인간은 그가 누리는 자유의 영역만큼 사는 것입니다. 자유만큼의 인격을 사는 것이죠. 그만큼 자유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자유를 느끼시느냐? 저 신호등을 바라보면서 자유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속박을 느끼십니까? 추운 겨울에 서 있는 경찰을 바라보면서 고마운 분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그것이 당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겐센의 아노센이라고 하는 말인데,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출생한다. 물론 어머니로부터 출생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출생하지만 다시 위로부터 나는 사람, 하늘로부터 새로 나는 사람을 중생했다, 거듭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중생하기 전에는 그는 노예였습니다. 불평 불만의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자유자로서 살지도 못했어요. 짜증스러웠어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고마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얼마나 자유한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세요. 모순된 것 같지만 현실을 주관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푸르게 볼 때도 푸르게 볼 수도 있고 어둡게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자기 몸에 암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의사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길게 살아봐야 6개월입니다. 너무 절망적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나오면서 이제 하늘과 새로운 이 자연을 보니까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남은 6개월만이라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지. 이렇게 내가 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서 만물을 보니까 얼마나 자연이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그러면서 내가 좀 더 1년을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하늘을 푸르르게 보십니까? 아니면 어둡게 보십니까? 내가 건강했을 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하늘 볼 틈도 없죠. 오늘 하늘이 왜 저렇게 짓궂어? 어두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모든 역사가 복잡하고 불확실하게 또 불완전한 것 같아도 중생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요. 나의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아버지 앞에 갈 것을 준비하면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중생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이다. 2장 12절에 보면 자유의 율법, 이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의 율법,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주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요, 세상의 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이 있어요, 도덕적인 법이 있습니다. 나라의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규례가 있습니다. 이 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있는 겁니다. 법만 보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다라고 수준 낮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수준 있는 사람들은요, 이 양심의 법, 윤리적인 법, 나라의 법, 하나님의 법,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거든요. 이것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 법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힘이 있잖아요. 돈의 힘이 있고 권력의 힘이 있고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유하려면 법 안에서 법을 지켜야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 가진 것,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 법을 뛰어넘잖아요. 그 사람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있고 반드시 또 법이 있어야 합니다.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느냐 아니면은 속박을 느끼느냐, 이 법을 통해서 내가 미래를 바라보느냐,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옥에 갇힌 그런 느낌을 받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냐. 여러분, 그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데 당신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자유케 하는 이 율법에 향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율법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아셔야 됩니다. 율법의 본래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율법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본래적인 의도가 뭘까요? 요한복음 8장에 주님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 법이 없다고 한다면, 이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순간 그만큼 자유한 거예요. 진리를 아는 순간, 진리의 깊은 뜻을 아는 순간 내 영혼은 자유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율법의 본뜻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의 본뜻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느끼고 내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마음으로 아는 것, 믿음으로 아는 것, 그 뜻을, 그리고 그 깊은 뜻을 압니다. 그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의 뜻을 아는 거예요. 율법을 믿음으로 아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율법의 본래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아셔야 율법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지키게 되는 것이고 지킨 만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있습니까?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습니까? 규칙을 주고 법을 주었을 때에, 규례를 주셨을 때에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율법의 본래적 의도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법을 주신 거죠. 우리가 행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 본래적 의미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전 그 대요리 문답에 보면 그 내용의 그 해석이 참 기가 막혀요. 중간에 제가 소개를 하면 그 계명을 해석한 십계명을 해석한 내용에 보면 중간에 말씀만 들어보고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 말씀 자체가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보존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우리의 순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계명 안에 있다는 사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계명 속에서, 이 율법 속에서, 규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사유재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에도 이것은 우리의 인격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계명이지만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요양이 10가지 계명이거든요. 계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시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신을 만들 수 있습니까?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우상도 세우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주의를 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다 지킬 수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랑의 농도만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 그 이름을 보고만 있다고요? 교회가 망가지는데 그것을 보고만 있다고요? 사랑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도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나요?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공경하게 돼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하는데 그 생명을 죽인다고요? 살인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즉 하나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냥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도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정의도 모르면은 사랑을 엉뚱한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개념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깊은 뜻을 알면 율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의 뜻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하네요. 이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랑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람이 무엇일까? 놀라운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을 새겨서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윤리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왜? 내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것은 종교개혁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리입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그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낸 이후에 율법을 주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준 시점이 언제지요? 애굽의 종살이 압박 속에 있을 때가 아니지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주셨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서 구원하여서 홍해를 건너나게 한 뒤에 세를 받고 난 뒤에 광야 교회에 있게 하셨어요.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율법을 지키라.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근본 뜻입니다. 뭐 하라고요? 행복하라고, 자유하라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이 규정을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라고. 아들아, 이 안에서 자유한 거야. 이래야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우리도 새겨 들으시고 지켜 행하는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마음대로 학교 다니기 전에 뛰어놀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다니다가 방학이 됐잖아요.
어이구 공부하느라 힘든데 이제 방학이 됐으니까 이제 마음껏 놀고 늦게까지 하고 늦잠도 자고 해야지라고 마음먹었는데 실상 방학이 되고 보니까 아버지가 일찍이 깨우는 거예요. 야, 너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야 된다. 나 더 자고 싶은데요. 이제 낮 시간 자유하고 싶은데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보통 때보다 더 일찍 깨워요. 산책 가자, 운동하자 하면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졸려 죽겠는데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아들아. 어느 동물이 늦게 잠을 자느냐? 참새도 일찍 일어나서 짹짹짹짹거리고 소도 닭도 다 일찍 일어나는데 사람인 너가 늦게까지 자서 되겠느냐? 일찍 일어나야 된다. 죽겠는 거예요. 그러고 또 늦게 자면 이제 바이오 리듬이 깨지면 안 돼. 그 사람은 생체 리듬이 있는데 그것을 꾸준하게 질서 있게 잘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아들은 계속 투덜대는 것입니다. 데리고 아침마다 아버지는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몇 살이 되어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살아야, 세월을 지나야, 더 자라야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고마워할 수 있을까요? 언제 철이 나서 우리 아버지는 훌륭하다, 참으로 나를 더욱더 건강하게 나오고 인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자식이 된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언제 철이 날 것입니까? 철이 나야 그 감사의 뜻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그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철이 안 들어서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십니까? 라고 투덜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근데 아직 불평스러우세요? 원망스럽습니까? 언제 철이 날 것입니까?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율법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계명을 주셨을까? 본래적인 의도를 깊이 생각하고 아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할 때에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다 들어오면 다 일괄적으로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복을 주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불공평의 하나님일까? 모조리 들어오면 똑같이 공평한 하나님께서 똑같이 복을 주고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지는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허락하시고 왜 그러시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거든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요, 그 아무 쓸데 없어요. 그 폼이에요. 그 죽은 믿음이에요. 그것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타는 마음으로 행복하라고 주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하면서요 깨달아지요. 행하면서 자유의 법을 이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다 알면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사람들의 속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라 그러면 곧 잊어버린다. 보여주라 그러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참여시키고 동참시키고 행동하게 하라 그리하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경험한 것만큼만 압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뭐 컴퓨터다 뭐니 하더라고요. 근데 왜요? 경험한 것이 없으면 별 소용이 없어요.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데 실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산 교육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만 많습니다. 생각만 많습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헬라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의 윤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두 가지 이 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지성적인 선이에요.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 책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6대 덕목 중에 첫째가 공부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자유하기 때문에. 아는 것만큼 자유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것은 그들은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동물이다. 동물은 공부 안 해도 돼요. 근데 사람이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이 제일 큰 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덕목은 도덕적인 선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보십시오. 건물을 지어야 건축가지요. 바이올린을 켜야 바이올리니스트죠.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을 할 때 희생한 사람만이 알고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십자가를 져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절하실 때 십자가를 져보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워하는 자와 불평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는요, 영영 율법을 모릅니다. 율법을 통해서 두려움만 느끼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보다는 귀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구속하고 있고 나를 속박하고 있고 나를 이렇게 짜증스럽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사랑과 자유를 깨닫습니다. 베스트셀러 잘 아는 지그지그를 가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지금에도 생각나요. 제가 하도 유명한 책이니까. 그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은 왜 법을 지키기를 싫어할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법이 있지만 자유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법을 지키기를 싫어한다. 첫 번째, 법을 싫어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라는 거지. 지켜보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는 것, 내가 맹세해 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되는 대로 살자. 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되는 대로 살자. 부정적입니다. 둘째는 망설임 때문입니다. 오늘 하지 말고 다음부터 하자. 다음부터 안 되니까 그러면서 한 세상 다 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와버렸어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남은 인생을 좀 더 어떻게 마무리할까? 어떻게 의미 있게 죽을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에이고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망가진 인생으로 살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지켰을 때에 그 다음에 오는 후속 결과는 무엇인지 유익한가 불이익한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말씀에 따라 자기의 생명을 의탁하는 거죠. 이 말씀에 내 생명을 의탁합니다. 온전히 의탁합니다.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묻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죽든 살든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대로 살았잖아요. 제 책임입니까? 그 다음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에 책임을 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챙겨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모든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계명을 어기지요? 옆에 간섭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그 양심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언젠가 한번 이스라엘 랍비가 한국에 왔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질문을 합니다. 랍비요, 참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 훌륭합니다. 감사하지요? 근데 참 불편한 게 많겠어요. 당신네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이 생활도 절제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하니까 그거 맞지요. 그러나 우리는 더 잘 지키기 위해서 24시간도 혹시 험이 있을까 봐 25시간 이렇게 온전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그 시간 되면 우리가 관점에서 묻습니다. 장사도 못하고 오락도 못하고 가야 할 곳도 가지 못하고 어떻게 집안에서 회당에서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라고 목사님 물으니까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안식일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 그게 고민이에요. 열심히 사는 우리입니다. 정신없이 사업을 합니다. 사람 만나고 일도 합니다. 근데 안식일이 되면 딱 그 다음에는 전화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올스톱해서 회당에서 아이들과 밥 먹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안식일을 살겠습니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그 올스톱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만약에 안식일이 없다고 한다면 더 죽는다는 거예요. 한번 먹었지요. 완패당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날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감사하면서 우리는 지키셔야 합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 나를 행복하게 하는 율법, 사랑으로 충만한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유를 향유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